예, 반갑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제 몸이 막 움직여져요. 막 경쾌하게 춤을 추는 느낌. 그래서 받았고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준이도요, 막 몸을 흔들어요. 예, 찬양대 찬양하는데 막 몸을 흔들어요. 이제 21개월 됐나요? 근데요, 반응하는 거 있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풍성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 무엇이 풍성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한 자로,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예, 아멘입니다. 예, 우리는 어디에서 승리하자고요? 예. 결국 싸움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상이 있는 거죠. 싸움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겨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순간순간 속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받았습니다. 오직 세일에 여러분들 누가 돼야 된다? 정인. 근데요, 여기저기서 목사님 말씀을 적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이런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제게 응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죠. 예, 말씀이 따라가게 되면 말씀 성취가 보입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면 말씀 응답이 보입니다. 붙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붙잡을 때 말씀이 응답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어마어마한 축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폭포에 물이 쏟아지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틀을 깨는 싸움입니다. 예틀을 깨는 싸움입니다. 아멘, 작습니다. 예틀을 깨는 싸움입니다. 예, 오늘 우리 바울은요, 제자 디모데에게, 전도자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는 이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췄어. 이제는 저축고 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성을 취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무엇을 깨고? 예틀을 깨고. 우리가 일제는 안 했습니다. 오늘 사단이 만든 12가지 틀, 그것이요, 일제는 안 했지만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틀이에요. 이것을 깨고 피해라. 피하고, 이것을 피하고, 11절에 보니 이것을 피하고, 이것이 뭡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이것을 피해라. 다시 말하면 사단이 만든 12가지 틀, 이게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완전히 이 틀을 깨버려야 된다. 그 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절, 이게서 오는 뭐죠? 탐심입니다. 탐심. 탐하는 마음. 이것을 탐하는 마음. 나 중심의 탐심. 물질 중심의 탐심. 또 성공을 위해서 가는 탐심. 물론 그것도 우리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예틀, 이것을 깨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우리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틀을 깨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어디 빠져갔냐? 세상 풍속이 빠져가 있어요. 그 풍속이 뭐죠? 미신.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점술, 이런 데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제가 말씀 전하는 그 다락방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막 그분이 웃어요. 왜? 자기도 옛날 교회 다니면서 점집에 갔다는 거죠. 점을 쳤다는 거예요. 예. 그 점쟁이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귀신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가서 우상 숨기고 있는 그 귀신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 가서 자기 운명을 맡겨보고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진짜 많아요. 그 무속인들이 얘기합니다. 자기 집에 목사도 온대요.
어디에 기척하면 좋은지 말이나 됩니까?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권사 뭐 말할 것도 없대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이 틀 깨라. 우리는 세상 풍속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속을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지배해야 돼요. 이 틀에 빠져가 있는 거 있죠. 종교 미신. 그러니까 6가지 문제, 이 속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6가지 문제,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 영적 문제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딱 잡히가 있어요. 그것이요, 몇 절이냐? 그것이 보게 되면, 4절부터 얘기해가지고요. 그거 한번 볼까요? 4절에서 우리 5절. 쭉 한번 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예틀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투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이 주는 이 영적인 문제, 이것을 깨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을 피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했잖아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이 예틀을 깨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지 말고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익,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 예수 믿으면 축복 받겠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틀, 이것이 사단이 만든 함정이요, 사단이 만든 틀이요, 사단이 만든 올무입니다. 이게서 뭐냐?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너희는 어디에 소망을 두지 마라? 17절에 보니까요, 재물의 소망에 두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때로는 재물, 이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물질, 이 탐심, 재물 쌓아 올리는 거. 소망을 여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여러분 소망 하나님께 한번 두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물 채웁니다. 물질 주십니다. 왜? 소망은 하나님께 뒀는데요. 돈 사랑을 하지 마라. 돈은 일만 악의 뭐다? 뿌리다. 10절에. 이 예틀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돈이 따라와야 돼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돈이 자꾸 따라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자꾸 돈 따라가요. 그 돈 따라가고 하면서 돈을 자꾸 멀어져가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오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서는 삶, 다른 거 아닙니다. 사단이 만든 12가지 틀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깨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근성. 어떤 근성입니까? 사단이 만든 근성 있잖아요. 노예 근성. 예. 노예 근성이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막 눈치 보면서 사는 이 근성. 여러분, 신앙생활을 눈치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근데요, 우리 근성이요, 노예 근성이 딱 가지고 있으면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이러면 안 되나, 저러면 안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틀을 깨버려야 돼요. 광야 근성이 뭡니까? 늘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는 이 근성,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근성, 또 하나님의 응답 주면 하하하 웃었다가 또 앞에 자기 분을 만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는, 낙심하는 이 근성. 여러분, 오늘부터 완전히 깨시기 바랍니다. 이 예틀을 깨야 됩니다. 이것이요, 사업이에요. 이제는 포로근성,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와 무능, 이게 빠져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근성은 영적인 미자립이에요, 미자립. 영적인 미자립이 뭐냐? 포로근성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자립입니다.
미자립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 근성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노예 근성, 광야 근성, 포로 근성. 여러분, 오늘 완전히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운명이 뭐죠?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앙, 이것이요, 이때 재앙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우리 예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물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근데 삶 자체가요, 피곤한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아직도 내가 여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근데요, 우리의 이 언약을 딱 깨버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이 예틀이 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운명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다니까요. 재앙에서 해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 필름 코로나19라고 이제 이름 바꿨죠. 이것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역이 어디냐? 우한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우한이라는 지역은 중국의 교통중심지예요. 그리고 산업중심지가 우한이에요. 물론 상해도 산업중심지만 인구가 얼마냐? 1022만 명. 우리 울산보다 한 10배가 많은 인구예요. 1022만 명.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폐렴이 시작됐단 말이죠. 근데요, 우리에게 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11월 달에 이제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이 폐렴이. 벌써부터 일어났는데 시시시시 했던 거예요. 12월 달부터 이제 폐렴 환자가 시작돼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자꾸 확산되는 거지. 근데요, 이 폐렴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우리 시진핑이 중국의 공산당 주석이잖아요. 이 사람은 철저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시진핑입니다. 그 어떤 주석보다도 더 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다 바꿨어요. 법을 다 바꿨어요. 장기 집권하려고. 뉴스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편 정책이 뭐냐? 1년 전에 종교 정책을 새롭게 이제 편성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갖다가 탄압하는 정책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 첫 번째 시범 지역이 어디냐? 우한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닙니다. 정책을 바꾸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핍박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첫 번째 지역이 우한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냐? 교회를 갖다가 건물을 갖다가 다 포크레인을 밀어버렸어요. 포크레인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교회를 종탑을 불살라버리고 건물을 갖다 철거시키고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추방시켜버리고 저는 못 들어갑니다. 이제 중국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에서 들어갔던 우리 멤버들 다 나왔어요. 지금. 다 추방당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투옥시켰어요. 지금 감옥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지도자들이요. 다 같이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입구에다가 CCTV를 다 달아놨어요. 그리고 철거하지 않은 그 교회 안에는 무엇을 생기냐? 삼자교회 이런 데는 시진핑의 초상화를 딱 걸어놨어요. 완전 우상화시킨 겁니다. 우상화를 시켜가지고. 근데요, 문제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맞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철거시켰던 포크레인으로 철거시켰던 철거 반장이 우한 폐렴의 첫 번째 죽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시시시 된 거예요. 근데 말로 해가지고 전달됐는데, 저도 이것을 갖다가요, 다른 분, 어떤 목사님, 우리 김진호 목사님, 새벽에 깨우리로다. 둘의 마을. 그 목사님이 보낸 카톡을 제가 봤다니까요. 신명식이 있는 거죠. 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 한 명이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누가 죽습니까? 백성들이요, 죽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는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우리는요, 중국 현장을 또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같이 들어놓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5천만 이상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드리는 그 영혼들을 봐서라 하나님 축복할 겁니다. 사단에 잡혀있는 지도자들은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헤롯이 충이 들어서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갖다가 완전히 차명시키고 거꾸로 달아 죽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헤롯에게 뭐가 충이 들어왔다. 지금으로 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죽음을 당한 거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을 핍박한다면 반드시 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이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현장은 얼마나 귀한 현장이겠습니까? 뭐냐? 예틀. 공산당이라는 예틀을 깨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요. 오는 그 문제가요. 앞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피해간다니까.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보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틀을 깨는 믿음에 서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도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춰라. 세틀을 갖추는 싸움을 해야 돼요. 아멘? 그 세틀은 딴 거 아닙니다. 무엇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누구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군요. 맞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이것을 붙잡아라. 무엇을 붙잡아라? 오직을 붙잡아라. 오직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이 뭡니까? 유일한. 하나뿐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 셔틀을 가지고 이런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운명도, 어떤 죄와 저주에서도 내가 너희를 다 해방시키고 다 끝냈다.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그 일을 내가 다 끝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전 다 끝낸 겁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복음이면 끝입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모든 문제 끝. 끝났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그전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복음 붙잡는 순간 우리는요 깨끗이 끝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혜, 지식, 보화가 이 안에 다 있다. 따로 오는 거죠 이제.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따라가지 말고 따라오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세트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 어떤 유형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홍해를 만나도 요단을 만나도 여리고를 만나도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아멘? 승리하는 겁니다. 이 세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현장에서 만났던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어요. 살아나더라고요. 힘을 얻고 있어요.
영적 문제, 이 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중독에서 빠져나오더라니까요. 중독에서. 얘 틀에서 빠져나오더라니까요. 누구 뭐 붙잡았는데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앞으로 그 가정, 그 개인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이것이요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우리가 언제 뛰고 언제 멈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뛰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든 현장, 가정 현장, 직장 산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주의 천사도 파손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그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무릎 꿇어야 돼요. 아니면 도망가야 돼요. 이 세트를 갖추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예. 우리 하나님은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약이 이르면, 그러니까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게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복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면 그리스도는 주권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걱정할 거 없단 말이죠. 여러분, 세트를 갖추게 되면 이런 마음속에 어디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갈 길을 밝히실 겁니다.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오직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 힘을 얻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여러분 임하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오직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11절이죠. 우리가 어디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여러분이 함께하니까 의와 경륜 속에, 그리고 믿음과 뭐요?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 이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달려가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와 경건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내 주변 있는 사람을 통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주변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인내,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축복 가운데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온유함 속에 있으라.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람에게 길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온유함을 갖춰라. 이것이요 우리 세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성공, 이것이 세틀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한 겁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름에 마음의 문을 열시고 이곳에 오게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17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재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시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겠대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 성공을 통해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염려한다고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기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이요. 제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쫙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우리 오늘 강남도 포럼 할 거잖아요. 강남 말씀을 포럼하는 거죠. 포럼. 이 포럼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또 우리가 말씀 받고 그냥 돌아가면요 그냥 흘러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같이 포럼할 때에 이 말씀이 아예 각인돼요. 또 다른 분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내가 다시 들으면서 아 맞아 내가 못 깨달은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강남 포럼할 때에 지난주 붙잡은 언약이 약속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기도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 간단하게 강단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실천할 내용이 뭔지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두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죠? 이 세트를 갖춰라.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죽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힘을 내세요.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뚜기 아닙니까? 오뚜기 신앙. 누가 옆에서 발을 차도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눌리면 누를수록 더 빨리 튀어나요. 꽉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멀리 튄다니까. 맞죠? 우리는요, 그 신앙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싸움은 살리는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 예, 살리는 싸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리는 싸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시진핑에게 이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을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긴 겁니다. 왜?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걸 보고 아웃소싱. 우리 영어 막 나오잖아요. 교육할 때. 아웃소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들에게 위탁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해가지고 제자운동,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나님 여러분이 하신 것이 뭐냐? 아웃소싱. 그 경제적인 용어예요. 어떤 회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손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 위탁을 해주는 거죠. 일종이 말하면 하청을 주는 거죠. 경제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 꼼꼼하게 분사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주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웃소싱. 하나님께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의 일을 위탁해서 저와 여러분 가는 곳곳에 살리는 축복을 드리라. 영생을 취해라. 아멘?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믿음에 서는 사람, 결국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오늘 말씀에도 선한 일이고, 선한 사업입니다. 선한 사업을 나누어 주라. 무슨 나눠야 되겠습니까? 복음. 결국 복음을 나눠줘야지. 물론 돈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좋아요. 구수도 나눠주고,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은 해결이 안 돼요. 가장 큰 선한 사역이 뭐냐? 선한 사업이 뭐냐? 복음으로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아멘요? 아멘? 복음으로 그 사람 살리는 게 최고의 사업입니다. 선한 사업.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 12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연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건 뭡니까? 영생을 취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을 가는 그런 걸음은 살리는 걸음입니다.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살리는 겁니다.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살리는 겁니다. 복음 몰라서 예틀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 살리는 겁니다.
바꿔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틀러. 재창조되도록 우리가 바꿔주시는 일에 우리가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싸움 가운데 중요한 거는요, 시스템입니다. 네.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역이라는 시스템을 새롭게 편성한 거예요. 결국 뭐냐? 구역이요. 그냥 우리가 은혜만 받는다? 아니에요. 살리는 구역이에요. 지역을 살리는 구역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구역입니다. 전도를 목표로 하는 구역입니다. 아멘? 거기에 방향 맞춰서 딱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도 같이 기도하고. 왜? 살려야 되니까. 예틀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 최고의 방법. 다락방도 그냥 다락방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살리는 다락방. 전도를 목표를 두고 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 여러분 이렇게 언약 붙잡고 시작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 지기 허감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단의 세력 완전히 결박받습니다. 지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스템.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우리가 모임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싸움에서 우리가 지어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겠죠. 이것이 뭐냐? 19절에 보니까 좋은 터예요. 그 얘기 생명, 참된 생명을 살리는 좋은 터다. 다락방이 참된 생명을 살리는 좋은 터다. 지기가 참된 생명을 살리는 좋은 터다. 아멘? 좋은 터. 예. 영혼을 취하고 살리는 좋은 터가 구역이요. 우리 다락방이요. 지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전도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237 전도 선교. 이것 통해서 우리 세계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은 뭡니까? 237입니다. 중국 237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필리핀 오늘 현장에 알렸듯이 우리 헌금하잖아요. 지금 건물을 잘 지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일에 우리 교회도 일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왜? 랩런트도 일으켜야 되니까. 그곳에는 또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는 그 필리핀을 향한 헌금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방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필리핀과 세계를 바꾸는 발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물이 발판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막힌 경제물 열리는 시간표가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려지는 시간표가 될 겁니다. 자, 언약 붙잡는 사람은 그대로 빠르겠죠. 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집중의 시간 가지세요. 계속 이야기입니다. 집중의 시간. 무엇에 대한 집중입니까? 말씀. 네.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 아니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 말씀이거든요.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요.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또 때로는 우리가 글로 쓰기도 하고 기록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나에게 가게 되면요. 아이고 걱정보다 원망보다 불신앙보다 메시지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이제는 단을 사라. 계속 나오죠? 단을 사라. 지난 화요 집회 때 메시지였습니다. 단을 사라. 여러분, 단을 사는 시간이 단 1분만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단 1분만이라도 정말. 단 1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을 향하여 정시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번 한 주 동안에 믿음에 서는 삶, 우리가요,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단을 쌓는 시간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버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동과 서를 보고 정과 형으로 다녀봐라. 이 모든 땅이 다 누구 땅이 될 것이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아멘.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이 보니까 행복한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단을 쌓는 시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결국 우리 랩넌트 운동입니다. 지금 밑에서 랩넌트들 막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랩넌트들이고 뭐 30명, 50명, 100명씩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시끌벅적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발판입니다. 이 랩넌트들이요, 미래를 향하여 영적 섬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랩넌트를 살릴 성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우리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시식을 장악할 수 있는 성전. 랩넌트 운동을 일으킬 성전. 237 전도와 선교련 성전.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오늘 우리 박장님 기도했잖아요. 쉼터가 될 수 있는 성전.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서 편안하게 있다가 갈 수 있는 성전.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더라. 이런 성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집중훈련. 우리 3월 8일부터 집중훈련합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는 분들을 세워가지고요. 정연을 쓰게 될 겁니다. 물론 뭐 다 준비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오히려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3월 8일 오후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다 참석하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10년을 놓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10년의 응답을 놓치는 시간이라니까요. 참석하면 10년을 당기는 시간이에요. 아멘.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됩시다. 아직도 깨지지 않았던 예틀을 완전히 깨버립시다. 부숩시다. 너무 강렬하나요? 그리고 무엇을 갖추자? 세트를 갖추고 오직 않는 자를 갖자. 우리는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다. 어떤 싸움? 살리는 싸움이다. 나를 만났던 사람은 살아나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과 같이 갔던 현장. 우리가 그날 안 갔다면 자기가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줄도 몰랐대요.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힘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아웃선에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표가 쫙하게 하나님께서 맞추신 거죠. 살아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말씀 숙제 내주면 숙제 그대로 해요. 다락방 들어가가지고 우리 복음페이지 하잖아요. 거기 있는 성경 구절 다 한번 기록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기록을 한대요. TV 볼 시간 없대요. 여러분 TV 볼 시간 많잖아요. TV 볼 시간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한테도 한번 너도 이렇게 해봐. 같이 하는데 이렇게 해봐라고 오히려 저보다도 더 이야기를 해요. 포럼을 해요. 이제 포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싸움? 살리는 싸움이에요. 살리는 싸움. 이게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에 서는 싸움 가운데 우리 예틀을 완전히 깨부수고 시트를 갖추어 오직의 언약 속에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가는 걸음걸음이 살리는 걸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환경도 있지만 여기에 잡히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